최근에 아시안컵 대회를 할 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배 선수들과 후배 선수 간의 그 갈등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죠. 그 기간에 계속 온통 인터넷 신문을 달구었습니다. 선배에게 대들었던 선수는 완전히 매장되는 것 같았죠. 광고도 다 끊기고 취소되어서 위약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여파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넓게 보면 하나의 이 세대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그 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60대 이상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신 분들의 세대가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소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 가장 헌신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별로 갈 곳도 없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노인들을 위한 연금이나 복지 혜택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 세대는 그분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훈계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어디 오늘날 뿐이겠습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세대 차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시대, 과연 얼마나 큰 세대차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큰 세대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부모 세대는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던 세대들이었죠. 그러나 출애굽기 2세대들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매일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통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7일마다 안식을 하며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넓은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그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없이 자랐습니다. 만약 통제가 있었다면 십계명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도 신도하고 할 때에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주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요일도 쉬자, 최소한 금요일은 반일만 일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파푸아 뉴기니 성경번역 선교회 본부의 지역 리더와 함께 지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좀 쉬어라는 겁니다. 그런 쉬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나름대로 한국 선교사님들은 쉰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선교사님들에 비해서는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은 좀 쉬는 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역시 1세대가 느끼는 것과 2세대가 느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계명은 1세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계명은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2세대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1세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1세대가 받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받은 지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불렀던 것이죠. 신명기라는 말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 거듭해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한자어로 거듭할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때 거듭해서 또 말을 한다, 당부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 출애굽기 1세대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또다시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했던 세 번의 설교가 신명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는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보통 어떤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에 서론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신명기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인지,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 번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신명기의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서론을 통해서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인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출애굽 여정을 뒤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한 호렙산, 이것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 거리로는 10하루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그냥 세월의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모든 사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130년간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조상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130년의 세월 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야곱도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는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든 삶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 그 사람들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았죠. 출애굽한 그 첫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도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역사이기는 하지만 일반 역사와는 다른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를 굉장히 나쁘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기가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역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식민사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식민사관. 이와 같이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하의 망나니였습니다. 날마다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방탕한 망나니가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기독교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성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의 교리에 반박하여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교리를 정립하게 됐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역시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 덮인 성당을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며 기어 올라갔던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책감,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는 마침내 해결이 되어졌던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은 마틴 루터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것들을 지적하여 95개조 방방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쾌락에 젖어서 마약에 취해 있고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 다음 세대들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 신명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설교를 할 때 첫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주로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5장에서 가장 먼저 10계명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 10계명과 관련해서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10계명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친 것 중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부모 세대에게는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제7일에는 쉬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르게 말한 내용을 스크린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의 일을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안식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에게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쉬는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휴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만 하는 기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안식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고 그저 쉬는 날이 있으니 좋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 자신들이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사실, 그의 부모 세대만큼 실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종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뼈저리게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때 일을 듣긴 했지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안식일을 말하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과거에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내어 두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의 종이었었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범죄자들에게는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되지만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마을은 가구가 약 2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저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시간입니다. 네, 보고 계시는 사진, 강가에서 목욕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관계를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먹고 강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한 후에 이제 물도 좀 떠옵니다. 그리고 나면 캄캄해집니다. 해가 지면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없어집니다. 닭 울음소리, 또 개 짖는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노래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또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야단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 해가 지면 점점 사라지면서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이제 밤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풀벌레 소리. 특히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섬뜩했지만 나중에 너무나도 친숙해져 버린 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큰 박쥐가 날개짓 하는 소리입니다. 큰 박쥐는 파파야를 따먹기 위해서 막 밤 되면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조용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밤 10시가 되면 이제 조용히 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규칙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뒷집에 살고 있는 청년 두 사람이 술을 먹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을 이제 공터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시끄럽게 한 그 노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족과 그 주위의 부족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떤 할 말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중앙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마을의 한 리더도 역시 지난밤에 술에 취해서 노래를 한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다 크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 규칙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이 규칙이 마을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규칙은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얽매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범죄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얽매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이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도 역시 우리를 보호하는 규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말을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한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 2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만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더, 출애굽 2세대들은 점점 더 그 율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말씀한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설교한 마지막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이후에는 그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 중에 28장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실패한 이 일을 이제 다음 세대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민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죄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죄와 싸우면서 그 땅에 있는 그 죄를 물리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또 전쟁 물자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 비전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넘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졌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갈에 이르렀을 때는 곧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군이 언제 선제 공격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에 과거에 부모 세대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옛날 창세기 34장의 말씀,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 모두 학살해 버렸던 그 예를 들면서 완전히 반대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복전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그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간으로 인하여서 패배하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해밀턴 땅이며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현장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설명했고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부지런히 이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